오늘도 이렇게 귀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불편을 좀 감수하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폭염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약간 계속 반복되는 건 이 시즌이 되면 좀 이석증이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 지나고 나니까 두통인 줄 알았는데 이석증이어서 그래서 지난주 내내 고생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그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네. 그 10분짜리 그 영상, 그 AI가 다 만들어준 영상이에요. 제 설교문 줬더니 금방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그걸 늦게까지 했더니 무리가 됐었나 봐요. 지난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했는데 거룩하게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몸소 경험하게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허약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거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이 정도 했다고 새벽 3시 이 정도 했다고 좀 바로 이석증이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근데 좀 아프니까 또 제가 또 겸손해지더라고요. 아, 늦게까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건강할 때 헛된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고 집중해서 주의 복음을 더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약함이 그래서 저에게는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죄된 부분도 어두운 부분들을 마주할 때 다시 복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또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걸 생각하면 절반도 미처 못 살았는데 어쩌나 이제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깨끗한 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건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사는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0계명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10계명에다가 이렇게 5번째 계명에 이렇게 넣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 5번째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중요한 건 조건절처럼 부모를 잘 공경해. 그러면 장수할 거야.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 살기 싫으세요? 이게 예전에 메리트 있는 말이었는데 오래 사는 게 별로 메리트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이 말일까요? 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데 오늘 이 10계명 5번째 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포함한 더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함께 더 깊이 나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에서 공경이라는 의미가요. 히브리어 단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카베드는 무겁다. 그래서 직역하면 내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무겁다는 것은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만큼 존귀하다. 말이 이 사람 참 무거운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쓰잖아요. 무겁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반대로 가볍다는 거는요. 경멸한다,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와 권위를 내 삶 속에서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말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흘려듣지 않고 삶에 무거운 비중을 두어서 존중하며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대하라, 존중하며 대하라,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무겁게 존중하며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의 명사형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대하는 것을 같은 어근에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우리 수아. 부모님 그렇게 대하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같이 묶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티마오. 그래서 예수님이랑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써서 구약의 단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오셔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신약의 티마오라는 단어를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값어치를 높게 평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치 없는 존재로 방치하지 않고 가치 있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고 효도를 행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후원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부모님을 그렇게 재정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존귀히 대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 게 없어도 돼. 라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쏙 빠져나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이웃사랑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계명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뭘 하냐면 부모를 그와 같이 공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를 대할 때 예의 있게 하고 용돈을 잘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권위 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권위 있는 삶의 무게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찔리고 제가 고르반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확대해서 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나이든 부모님들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네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는 계명은 이게 하나가 처음이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끝으로 네 번째 지난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했잖아요. 권위 있는 자들이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이루고 난 뒤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안식했어? 그러면 내 첫 번째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단순히 유교에서 말하는 효나 예절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둘로 나뉩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한. 자녀이신 분들은 권위, 요즘 같은 시대에 권위를 이렇게 불편해하시는 내색. 이렇게. 저는 위아래로 샌드위치를 다 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울 때 하나님의 권위에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를 권위자로 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잘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무겁게 여기는 것, 카베드하는 것, 티마오하는 것. 그것은, 그 이유는 부모가 완벽하거나 완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게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존재로 부모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생명을, 육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조차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그런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권위자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보호받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에베소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그 비법이 하나님처럼 부모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대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나가서 밖에서 세상 속에서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 모든 권위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엔 다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그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에 근거해서 양육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서 권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뒤에 좀 다루겠지만.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셨죠. 판사에게는 말씀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하도록 권위를 주셨습니다. 경찰에게는 정의로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들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이 권위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될 것 같죠. 요즘에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없애라, 자녀의 인권이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판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경찰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권위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그 권위자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초가 되는 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이 권위에 순종하고 세상이 잘 유지되는 것들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이렇게 권위자들의 말과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권위를 오늘날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두 가지 그 극단적인 방향으로 사용되는데, 한 가지는 권위주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들의 이 심각한 표정들을 깨트리는 방식이 이제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죠. 하나는 권위주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부모가 스스로 내 말이 무조건 옳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극단의 하나죠. 또 다른 하나는 그 권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냥 권위를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권위를 해체시키는 반권위적인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주의와 반권위주의로 떨어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권위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최종적 권위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를 뺏어버리는 걸 권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권위든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최종적 권위자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위자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최종적 권위자가 돼요. 이게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곧 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게 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래서 권위주의의 끝은 독재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줬는데 권위주의로 가서 내가 독재자가 된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가부장제들, 뭐 신정통치든, 뭐 왕정제도든, 독재정권이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부패한 정권으로 되는 것이죠. 반대는 어떻습니까? 반대. 오늘날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권위주의를 해체하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모든 권위는 다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에서 권위를 다 없애버리면 내가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게 반권위주의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저 부모, 저 권위자,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끌어내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지혜롭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옳고,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권위주의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의 마음의 근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뭐가 못한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죠? 아담에게서 왔습니다. 아담은 눈을 딱 떴는데 부모가 없었잖아요. 사실 부모가 없었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부모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보다 못한데? 왜 하나님의 말, 당신의 말을 내가 왜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요,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요, 어떻게 처방을 하고, 어떤 약을 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암 환자들이 그걸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가면은 이런 약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막 한대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걸 뭐 구글 닥터라고 하나?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긴 해.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은 의사가 하는 건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당신이 치료하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그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가서 그냥 애들이 선생님보다 위에 있으니까
거기 참교육 하시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뚜까 패는 거죠, 막. 참교육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나요? 그렇게 하면 질서가 잡힐까요? 권위를 다 해체시켜버리면 그 자리가 공백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불량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선생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그러면 교실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권위적으로 대하지만 그 권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에 떨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바른 권위는 그 권위주의나 탈권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번째 계명이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랑 만납니다. 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생명을 경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모의 권위를 5번째 계명에다가 두신 거예요.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패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데 부모를 막 함부로 대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만홀히 여기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십계명은 부모 공경이랑 장수랑 연결해서 말씀하거든요. 장수. 오래 살 거야. 부모 잘 공경하면.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해지는 길을 향해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길다는 뜻이 장수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삶의 인생 전체를 집안 대대로 대대손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받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요, 그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요, 뻘거벗고 그냥 잠이 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이 그 다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학자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함이 어떻게 됐죠? 함이 그 부모인 노아를 무겁게 대하지 않아, 공경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했던 그 결과로 그의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대가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문화가 돼서 대대손손 자손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생명이 경시되는 질 낮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질서들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깨끗한 생 교회에서만큼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잘 이루어져서 대대손손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어요. 장윤기 사건을 한번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이렇게 납치하다가 살해했습니다. 뻔뻔하게 감옥에 가는데 기자들이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격증 준비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었다고요. 증거인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시도가 발각되어서 지금 막 사건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23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자녀를 너무 하나님의 말씀 정의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오냐오냐 키우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인을 했는데 그걸 막 은폐해 줬었던 거예요. 그 현직 경찰이나 아버지가 그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살인을 하는 이 장면을 이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또 교보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뒤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에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대대로 복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교 교육이 무너지죠.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배우게 돼요.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되냐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성도님들에게 손해가 되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자녀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권위에 다 순종해야 되는가? 부패한 권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권위, 부패한 권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달라져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가 벗겨져가지고 그냥 이게 꽐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행동 자체, 부모의 행동 자체가 사실 덕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근데 함은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했지만 형제에게 알려서 그렇게 모욕하고 비난했지만 그 아버지가 부도덕했지만 셈과 야벳, 나머지 두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가서 그의 하체를 이렇게 덮어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대해주고 그 권위자의 수치를 덮어주는 행동,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서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이 그의 후손의 대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덕스럽지 못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의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것.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죄 덮음, 죄 사함을 받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디모데전서 2장, 베드로전서 모든 곳에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일관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야 너의 삶이 평안해지는, 그래야 너의 삶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굴복해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제는 권위자가 그 권위를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권위자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왜곡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때는 말씀에 따라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그때 당시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다 순종했어요. 그 법과 질서에 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말씀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죄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는 명령에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권위자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명령에 불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세상의 권위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명령에 거부하면 감옥에 투옥되고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냥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 법을 따른 거예요. 대신에 그거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는 것을 박해하는 가족들과 분열을 겪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되죠. 그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님과 충돌해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신 유일한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마치 권위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스스로 그 권위를 치워버리고 내 말이 법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내 스스로 주인이 된 그 삶은 바로 붕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담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시작으로 모든 권위에 대항해서 그 권위를 다 제해버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가르침에서 멀어져서 사망과 생명 가운데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린 데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자의 말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과 그 완전한 순종을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권위자에게 순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패역한 대가를 주님께서 대신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그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완벽한 순종을, 의로움을 우리가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생명의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걸 지켜서 부모를 공경해서 우리가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가 그의 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증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는 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대대손손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순종을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권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사회를 제자리에 머물게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권위는요, 중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있는지 잘 몰라요. 중력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제합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중력이 싹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둥둥 떠서 막 묶어놔야 될 거예요, 어딘가에. 중력은 우리를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이렇게 질서 있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유롭게 되나요? 지구가? 그게 아니라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아래 우리가 놓여져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질서 있고 삶을 풍요하고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부모님과 또 이 세상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며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